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메타싱크 시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드기야, 시드기야 두 번째입니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무서운 말이죠.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왜 시드기야 때에 마지막으로 닷을 내릴까? 바벨론에 의해서 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55년 동안 4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모든 개혁도 또한 므낫세의 죄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움받았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몰랐던 그 이스라엘의 죄가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시게 되었을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유다에게는 무엇인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전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드기야의 배경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시켜서 함락을 시킵니다. 대략 몇 년이나 포위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3년하고 6개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3년 6개월, 특별한 의미를 제가 연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BC 588년 1월 15일부터 BC 586년 7월 18일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즉 유대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들까? 587년에 에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드기야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37장, 38장 계속해서 이어서 시드기야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치면 여러 성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가운데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포위가 되었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고 추수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쌓아놓은 이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더군다나 기근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먹을 것, 빵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마실 것, 물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빵과 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성이 드러나는데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은 뒤로 하고 이제는 나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극적인 이런 성품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종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일단 제가 16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13절부터 첫째, 왕이 13절 보세요.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 그들을 아끼사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들을 15절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보내고 또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온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려지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기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7 집회를 한국 사회 언론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종교만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와 완전히 분리가 된 걸까요?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을 참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치인들은, 언론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속되어져 있을까? 다 넝크리찬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티일까요? 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일까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결정할 때의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그냥 한 걸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갖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에스겔서 33장으로 먼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언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었을까요? 6년 만에, 5년 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마무시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 있지만, 먼 이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고국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이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읽고 그 부분을 문맥으로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후에는 에스겔서 40장 1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잠깐만 보고 올까요? 40장 1절이 무엇인가 오후 예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합니다. 오호,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어디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나중에 오후에 시간 있으면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갔고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파노라마처럼, 아니 천국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걸 보고 듣게 한 것이 아니고 장차 되어질 미래를 보게 한 겁니다. 어떤 미래를 본 걸까요? 이 은하계 아닌가요? 이 지구, 태양계 아닌가요? 이 지구,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이미 지금 2000년이 지나갔죠. 200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물론 우리는 이것을 물음표입니다. 왜?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2000년이 지난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보고 듣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40장 1절 이하에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합니다. 오호,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몸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몸은 어디 있어요? 잘 몰라요? 네,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그발 강가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이 가는 걸까요? 영이 가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입신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몸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걸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그죠? 그의 고향, 그의 고국, 그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말 자체 하나에서 메타싱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이랬던 경험들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 내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믿을까 말까 에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런 경험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그 책들을 통하여 그냥 보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절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4절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요?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4절 보고 있는 거죠. 예, 하루 말 5절 내가 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말합니다. 24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다음에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3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다루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다루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저랑 하루 종일 같이 한다 그러면 제가 다 나눠줄 용의는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이죠. 자, 3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자, 이제 33장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장 21절로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21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잡힌 지 몇째 해에 12째 해 6째 달 다섯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15일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날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8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해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언제 잡혀왔습니까? 2차 포로, 즉 597년에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12년 후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내가 아닐지라도,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그에게 전부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23절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민족을 이루어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야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합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옆에다가 예레미야 5장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 이것은 유다를 말하는데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유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오늘은 저에게는 별표입니다. 26절을 별표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첫째 무엇을 믿었을까요? 칼을 믿었습니다. 칼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칼을 의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칼이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죠.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의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의지하는데 정작 누구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것들은 다 힘의 근원으로 삼는데 왜 하나를 딱 빼놓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을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다른 종교들은 핍박하지 않을까요?
오직 한 종교만 핍박을 당합니다. 어느 종교가 핍박을 당할까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기자를 옆에다가 아자를 붙이죠. 그래가지고 개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럴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죽은 것은 항상 진짜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세력들은 다른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랑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코로나가 와도 모여도 상관없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불교는 코로나가 와도 막 모여서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웃긴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향을 피우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천주교들은 모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의 향연을 날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죠, 그렇죠? 기준이 뭘까요? 그냥 볼 것 없습니다.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하자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스스로 힘을 삼았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 말처럼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회가 언제일까요? 바로 유다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지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때, 그 다음에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 그들은 스스로 힘을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물론 솔로몬이 타락한 그 이후에 온 유대 땅 가운데 간용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므낫세 때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주석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풀어내는 그런 주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석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같이 놀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행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여러분, 한번 토해 볼까요?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예바라고 하는 겁니다. 토해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예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여성형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종교적 매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매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매음이란 단어를 이해하신 거죠? 못하신 분은 옆 사람과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와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일을 어떤 언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토예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때, 즉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이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리라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유다 가운데 어떤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동성애가 관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증한 일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고, 역대하 33장 1절에서 22절, 즉 역대하 21장 그다음에 열왕기하 21장 그다음에 역대하 33장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죄악들을 므낫세가 짓기 시작했을까? 이방 민족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왕이 누구였다?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그러면 열왕기 하 21장으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준비되었나요?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 3절, 4절, 5절, 6절은 그가 섬겼던 모든 신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땅을 어떤 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토에바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일, 즉 성적인 타락을 조장했던 하고 온 땅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보이지 않게 그 한쪽에서 중앙에서 고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얼마나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므낫세는 몇 년 통치할까요? 55년, 짧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두세 명 모아놓은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그는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무엇을 그는 뿌려 놓았을까? 여러분,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만연하게 했던 사람이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말합니다. 아모리 땅, 즉 가나안의 7족속의 죄악에 간용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제 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똑같은 죄에 빠져 있을까요? 유다가 똑같은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우상, 밖으로 짓는 죄, 그다음에 몸으로 짓는 죄가 뭐라고요? 성의 타락입니다. 성은 몸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지었던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아합의 집을 다스렸던 추가 13절,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를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다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그들의 원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서 모든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합니다. 15절은 별표죠.
왜냐하면 15절은 너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몇 번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10번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10번 딱 했을 때 하나의 표현이 뭐라고요? 야, 이제는 질렸다,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BC 1450년 1450년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거,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건 문하세 때까지니까, 문하세가 시작할 때까지가 마지막 때일까 중간쯤일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횟수를 적어놔 보세요. 저는 문하세가 시작하는 685년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까요? 765년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65년간, 어떻게 보면 약간 800년간 이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을 어디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5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0년 정도, 저는 그냥 765년 정도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그냥 퉁쳐서 계산해 봤습니다. 약간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15절 다시,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지 않고, 그쵸? 매 시대마다 이것을 안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제는 동성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50일 넘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릴 때 동성애죄가 한국에 이슈가 된 적 보셨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80년대 동성애죄가 이슈가 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90년이 넘어 2000년이 되면서 점점점점 싹이 나기 시작했으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그 세력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 한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의 세력이 막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나요? 모든 그 뒤에는 만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악하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쁠까요? 그들은 가장 걸림이 되는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독교만 없으면 내가 성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저것들을 없애야 돼. 마치 이런 마귀가 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독 다른 한국에도 7대 종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종교도 이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만은 이것을 관심 가질까요? 우리가 정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명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는 겁니다. 기독교 위에는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의 현상이요? 그럼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온 성이, 이번에 우리가 하나 올라온 거 있죠? 이제는 프랑스에서는요,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난 아기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법인데 한번 드러나 보세요. 아기가 난 남자야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여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하여간 이렇게 자기가 이거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부모가 그 딱 태어났는데 어머 아들이네요 이거 좋아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네 이렇게. 중성이죠, 중성.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을 때 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좋아하겠다고. 어머 군대 안 가겠네. 농담이죠. 하여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가증한 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고요? 토에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토에바.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예바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한국에 지금도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주는 것도 없고 얻어지는 것 없는데 이 일을 그렇게 못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생기는 게 있나 보다. 별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 김에 좀 더 찾아볼까요? 이건 우리가 마음껏 외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외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8장을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한번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18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희가 성결한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라는 건 성, 거룩할 성, 결, 깨끗할 결입니다. 구별됐다라고 세인트,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면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 구별될 수 있니? 라는 겁니다. 자, 18장 3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많이 시간이 쫓겨서 그래요.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머리는 하루 종일 해야 될 것들이 막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4절 읽을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점점점 세상은 그 세상의 문화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을까요?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학교 가서 교육받잖아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보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늘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눈을 떠서 한번 몇 번 클릭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엇이 흘러 들어올까요?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 단절하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단절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닷물은 짠데 살아있는 고기는 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밟습니다. 짓밟습니다. 아주 진 이기려고 합니다. 짓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밟으려고 하고 진 이기려고 해도 진 이길 수 없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밟을래야 밟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맛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진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18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18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유독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토해봐.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 마지막 부분.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토하여 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도 어떻게 한 걸까요? 그 땅이 토하여 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을 어떤 시즌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더럽혔으니까. 이제는 70년이라는 안식을 하나님이 스스로 토하여 내침으로 안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고 나서는 몇 년이라고요? 20년. 잘 모르시나요? 20년. 자, 50년. 그 50년은 어떤 연인지 아세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희년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희년이 뭘까요? 모든 것을 원삭으로 회복하는 때 50년이 그날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3차 세계여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정말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제약이 간용할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무장하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그 20장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데 20장에 혹시 성경 보면요 제목 같은 게 하나 써져 있는데 쓰여진 사람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만 먼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에 문란해서 성적에 음란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야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조차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한국도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그냥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3장 4절에서 5절 4절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은요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배후에 어떤 영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걸까요? 사단인 것입니다.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 할까요? 마귀로 봐야 합니다. 귀신으로 봐야 합니다. 사단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어차피 저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고 악법들을 만들려고 힘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랑하자고요? 그만하지 마세요.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단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기의 대상입니다. 죽기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가 되기 전까지는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원수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기가 되기 전까지, 그 의도를 내려놓기까지, 그 행위를 내려놓기까지, 그 행동을 내려놓기까지 그들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머, 교회는 사랑이라며, 사랑인데 저것들이 우리를 사랑도 하지 않고 뭔 마귀 새끼들을 사랑합니까? 뭔 귀신 새끼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나 3장 4절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약점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비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죽여야 합니다.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짝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되기 전까지요? 죽기가 되기 전까지. 근데 저들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도 그걸 모릅니다. 죽기가 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인데요, 불쌍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쓰잘데없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점점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세지게 발언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수년에 걸쳐서 세지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몇 개 더 보고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중요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소규모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왜 유다가 멸망받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세 가지로 멸망받았고, 오늘날 교회가 멸망받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받는다 그러면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2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숨기려고 합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양심적인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머 부끄러워. 그리고 말도 안 합니다. 알게 되면 다 그래. 그래 어떻게 막 이러고. 예.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무엇으로 행할까요? 속입니다. 어둠의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 멸망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벌여야 할까?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사탄이 계속 해방을 칩니다. 여러분이 막 바등바등 대도 해방을 칠 겁니다. 어떻게 해방을 칠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안 왔잖아요. 즉 어둠을 물리치지 않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린 건 맞아요. 예,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불같은 말씀을 토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가리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사활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나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단한 기도를 여러분이 외쳐야 합니다. 이 간단한 걸 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납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막연합니다. 가짜입니다.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한 거 해야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영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내와 남편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을 가질까요? 진짜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요? 진짜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들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예,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하실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길긴 합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길죠? 먼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사람이 무엇이 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우리 이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난 아니겠지, 난 아니야. 왜? 오늘 와서 예배 드렸잖아. 안 됩니다, 여러분.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진리가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수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들리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임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하죠. 난 아니다 생각하면 회개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러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파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그냥 멸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한 나라가 그냥 멸망한 거 아니에요. 유다니까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다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형통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번성하는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수없이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느냐, 아니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 이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 교회도 무엇이 좌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좌우된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도 같이,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증한 일, 토해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동성애, 하나님의 성적인 타락.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한 뿐임을 인하여, 그러나 오늘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요나, 민희는 무슨 세대라고? 알파 세대? 이제 MG도 아니고 윤희가 기준이래요. 고2부터는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 여러분, 점점 세대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그냥 바리게이트가 없이요, 쉽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생각의 파수꾼들을 막 세워서 생각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다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쯤에 먼저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정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유종의 미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살 만큼 살았어, 웃자라고 천국 가야지. 아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진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